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개혁공동체 9월달 미션은 교회의 지경을 넓히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9월달 향해야 될 목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미션이 바로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교회의 지경을 넓히라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많은 성도들을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자라는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9월달 기도 제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반석에 세우신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과 권능과 능력과 부유와 영광과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이웃에 이제 가까우게는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나타내고 그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이 일들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창기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단순하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랑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회가 칭송을 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말들이 이게 돌면서 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도 그러면 예수 믿겠다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헬몬산이 있는 지역인데 그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이고 또 그곳이 바로 어떤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는 어떤 근원지기도 합니다. 헬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눈이 돼가지고 만년설이 돼가지고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생수강이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거기 가보면 이제 막 폭포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강이 요단강을 흘러들어가서 요단강의 지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제북단에 있는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뭐 거기는 어떤 그 신전터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신전터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황제를 숭배했던 그 황제 숭배 신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다 무너졌고요. 그곳에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과 이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당시는 바알 신전이 있었고 또 가이사 아구스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2장 1절에 나오는 호적 명령을 첫 번째 내렸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어마어마한 큰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 당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많은 또 일반 바알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신상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그 많은 신전이 있고 많은 신상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참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현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반석입니다. 그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고 그 교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 한 10년을 뭐 더 다녔던 어떤 남성 집사님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했어요. 집사님,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 하는 대답이 조금 황당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기독교의 교주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성경 공부를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성경 공부를 시키고 다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확신시키고 그러면서 다시 막 기도할 때 그분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 받고 그 다음으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지금도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가 기독교의 교주라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라고 하면 망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게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뭐 누가 모르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신앙의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실제 있다니까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영멸과 영생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 바이긴 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막 지금 벌써 이제 자리 잡고 졸기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 자, 이 신앙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반석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믿음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룬 이 공동체,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그를 유혹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확고한 고백에 자기 신앙의 기초를 쌓은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생과 영멸의 갈림길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모든 삶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이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를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둠의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음부를 지배하고 또 이 세상을 가운데서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을 막고 은혜 받는 길을 막고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분명한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군지,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이 방해꾼이 누군지, 이 세상 음부의 권세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따라 살아가니까 아주 열심히 하셨죠. 여러분, 그게 아멘이시죠? 진실이죠? 아멘이란 말은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진심이시죠, 그것이.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를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진실로 내가 믿어지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 방해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또 정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된 사람들의 거룩한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무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교회, 지상 천국과 같은 이 교회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명 한 명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 믿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적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하늘에서 이 땅이 내어 쫓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예수의 남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과 싸우려고 지금 이곳에서 전투태세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평안히 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이거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하고 저런 거 의식하지 않고도 이렇게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정말 영적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계와 물질계가 같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물질계도 있고 영적 세계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도 하고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지옥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질계와 영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존재가 있고, 또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또 원수 마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영적 세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서 얼마나 영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은 영적 세계가 환하게 투영됩니다.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침범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이 육체적인 이 환경적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 영토와 영역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진격해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 마귀의 세력에 발목 잡혀 있고 있는, 포로되어 있는 자들, 죄 아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놀하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온 거죠. 그 다음부터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글을 썼더라고요. 본인이 이 사탄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도 그랬고 사탄교회에 다녔는데, 그 다니면서 영적 세계, 이 어둠의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좀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은 육체에서 몸이 나오는 거예요. 유체 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 상황도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영적 세계, 어둠의 세계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목사님들에게 요청합니다. 간곡히 요청한다는 거예요. 제발 성도들에게 이 영적 세계가 어떤 영적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왔고, 자기가 때에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려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교회와 한 영혼이라도 더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전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역대하 20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 17절 47절에 17장 4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 우리 영적 싸움에서는요, 내 힘, 적군의 어떤 무장력이나 무기력이나 아니면 내 힘에 의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후원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 싸움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싸움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방금도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5장 5절 4절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 이 어둠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의 지경을 넓히자라고 우리 구호로만 끝이지 않냐고 진짜 믿음으로 이 미션을 행하려고 한다면 영적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 첫 번째는 이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마귀를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죠. 기도는 하늘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정말 이 능력으로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마귀의 어둠의 영의 역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영적 생활에 승리하느냐 못하는 것은 이 기도에서 벌써 다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 들으셨지만은 다니엘 천군과 이 천사들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들이 와서 그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어둠의 영들이 막음으로 인하여서 방해받고 있었지만 21일 동안 방해받고 있었지만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너에게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9장에도 29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물리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는 아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 오직 기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벌써 영적 세계에서는 그분 얘기도 영적 세계는 막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는 올라가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우리 요한계시록도 우리 기도의 향연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는 올라가다가 그냥 다다르지 못하는 기도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멈춰버린 기도도 있고, 그 하다가 멈춰버린 기도 있고, 어떤 기도는 정말 돌파하는 기도처럼 그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끌어들여서 정말 그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권능들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든 삶,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그런 기도 제목들, 아니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고 그 지경들이 넓어지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갈수록 자꾸만 기도의 힘이 잃어가고 있는, 기도의 힘을 잃고 갈수록 자꾸만 기도가 정말 어떤 힘을 잃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죠. 마지막 때는 기도의 싸움입니다. 정말 이 영적 싸움입니다. 다시 우리 개혁공동체 9월달 이 미션,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 교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더 힘을 내고 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모든 교회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다 잊어버렸죠 지금? 여러분, 정말 행복한 성도,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이 세상 나타낼 수가 없죠.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살인과 이 탐욕과 탐심,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서는요, 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시작해서 말씀한 것, 이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원수가 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서 주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랑을 원합니까? 하나님, 내게서 무슨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려면 이 사랑의 지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자연적인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서는 이것이 흘러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이 흘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 흘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지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신안이더라고요. 신안군. 신안군은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섬이라고 하죠. 천사섬. 그런데 이 신안군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신안군 안에 가장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그 곳이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증도라고 합니다. 증도. 거기는 90%래요. 90%. 여러분, 복음화율이 90%면 거의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증도를 기적의 섬, 빛과 소금의 섬, 천국의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증도가 천국의 섬이라고 합니다. 이적의 섬이라고, 기적의 섬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증도가 이렇게 천국의 섬, 기적의 섬, 빛과 소금의 섬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전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지역, 신안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 신안 지역이 또 증도가 이렇게 복음화율이 가장 90%에 육박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준경 전도사님, 여자분인데, 그분은 신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학하고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 1,004개의 섬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은 원래 결혼했는데 쫓김을 남편으로부터 내쫓기고, 남편은 다른 집 살림을 하고, 그래서 정말 완전히 처음부터 살지를 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는 1950년 10월 5일 날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령은 당합니다.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 복음화 시키고 그 지역을 정말 전도한 거죠. 그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성결교 이만신 목사 같은 경우도 총회장을 많이 했던 분 아닙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한신대 정태기 교수 같은 분들, 또 CCC에 대표했던 김중근 목사님, 저기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 같은 분들,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한 70여 명의 목회자가 그분 안에서 거기서 나오는데, 한 13명의 순교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적은 여자의 몸으로 정말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또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적은 한 여인의 몸으로 그 전체가 정말 천국의 섬이 될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한 사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듯이, 그 적은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어둠에 잡혀있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고, 바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적들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정말 증거되고 이 천국섬이 된 거죠. 또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도 만나고 우리 집사님들 만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생활의 순교자들입니다. 삶의 순교자들입니다. 그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종갓집에서, 아니면 정말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고초를 받으면서 결국 믿음으로 꿋꿋하게 승리하고,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 정말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고초와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고 결국 그 가정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월달 나와 있는 이 성락지에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셋째와 넷째 전도했다는 얘기가 나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이 믿음의 반석에 있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또 이 믿음의 신앙이 있는, 그 견고한 신앙이 있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음부의 권세가 그를 방해하지 못하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도 19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이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화해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해서 삶에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삶의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하늘에서 열리게 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했어요. 먼저 이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역의 지경, 우리의 삶의 지경, 또 우리 사업장의 지경들, 여러분 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의 그 삶의 지경이 정말 기도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또 그들의 모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또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방해가 오죠.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이 옵니다. 부딪히는 벽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걸 돌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들, 이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영적 싸움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회개를 통해서 풀리고 화해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고 이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묶여 있는 문제들이 다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나를 방해하고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정말 영광 미치지만 어둠의 역사하면 교회가 어두워집니다.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두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내 삶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교회 우리 개혁 공동체 지경이 넓어질수록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과 나의 막힌 관계들이 다 풀리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도록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